예수님의 비유 8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7대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서론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서론으로서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고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실상을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그림자를 봤는데 우리는 지금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더 큰 복음의 비밀을 알고 특히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왕국이라 그러고 막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좀 나눌 때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했고요. 지금 전천년설이 또 꽤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왕국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에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어려워요. 너무나 큰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0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를 사단이 무너뜨렸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과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축복된 그런 장소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천국의 특성과 천국에 도래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주님이 이 비유라는 것으로 좀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사람한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나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천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임했으나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천년에 가까운 거죠. 천년 왕국은 나중에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어떤 걸 믿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천국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여기서 추수와도 관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허락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된 걸 듣고 있는 거다.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림자만 봤다. 실체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비유로 설명하심이 정말 쉽게 천국의 특성을 좀 이해시키고 또 천국의 도래 과정을 알게 하기 위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예를 많이 들잖아요. 왜 예를 듭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래서 있는 자죠. 믿고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진리 열매를 얻게 된다.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 들을 귀가 없는 허락되지 않은 자는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보는 눈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서 듣는 거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몇 가지 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치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요.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요. 못 깨닫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고요.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치 있어 보이는 것과 진짜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되게 사람들이 주식이든 뭐든지 가치 있어 보이게 막 꾸며요. 또 이게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 가치 있는 것보다 저기 더 가치 있어 보여. 그 진짜 가치 있는 걸 팔아가지고 저 가치 없는 걸 가치 있어 보인다고 사는 거예요. 참 맞는 얘기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못 깨닫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보고요. 저 가치 없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치 듣는데요. 딴짓해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요. 전혀 뭔 말인지 나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밀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히려 그들이 깨달을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그들이 깨달을까 두렵다라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봐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은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 7대 비유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오늘 참 길게 나왔던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말씀을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각 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천국 말씀을 받는 게 다르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진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가라지 비유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죠? 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같은 건데 잘 자라요. 여러분 벼농사를 한번 지어보시면 알아요. 벼보다 훨씬 크고요. 축쑥쑥 잘 자라요. 뭘 먹겠습니까? 양분도 먹고 그렇게 참 사실 좀 이 알곡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인데요. 이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국이 어떤 거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왕이 임하시면 자기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임해도 아직까지 뭐죠? 알곡과 가라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있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려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 곳간에 집어넣을 알곡이 있고 저 어디요 태워서 없애버릴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추수 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지. 다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인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작은 거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데 큰 영향력을, 겨자씨는 외적인 영향력을, 누룩은 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될 것이다. 진짜 호령처럼 막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처음에는 아주 작고 아주 하찮은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크고 위대한 것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전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다른 개념으로 되겠지만 천국의 비유니까 천국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이 겨자씨와 누룩을 보시면 돼요. 조그마한 겨자씨에 새들이 앉는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누룩 표도 없는데요. 전체 빵을 다 덮쳐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추인 보화와 진주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를 말하죠.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진주는요, 아주 값진 진주인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생을 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공식적으로 민족 정부를 위한 그런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감추어져 있고 개인이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값진 진주처럼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하고 그걸 다 값을 치르고 그 진주 하나만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고 태어났으면 난 당연히 누린다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고 그 찾은 것을 위해서 밭을 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인생을 걸고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제 7번째 이제 우리 그물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들이 지나가는데요. 뭡니까? 딱 잡아서 작은 물고기들은 버려버리고 큰 물고기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천국은 초기부터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분리시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는 의도 있고 불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다 섞여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다른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비유 7가지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할 것이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것. 물론 25장에 천국은 마치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임할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고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에 대한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마태가 모아놓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요, 시대 순으로 가능하면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했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모았던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들을 다 모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도 모아본 거예요. 그렇게 모아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핵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요, 되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딱 배우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더 풍성한 축복. 아, 이게 복음의 비밀이구나.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무엇에 내 인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더 풍성한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알고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저는 지금요,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성경 말씀을 전체를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계속 보세요. 그래서 뭐 하느냐?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쉽게 딱 전체적으로 딱 뚫려지면 돼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제 계속 그 다음 거 나오지만 뿌리를 받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딱 뿌리 내리게끔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속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사실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0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지만 여러분은 듣는 것 즉시 깨달아지고 보는 것 즉시 달라지는, 또 마음에 받아지면서 정말 잘 박힌 모처럼 바뀌고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7가지의 그런 비유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씩 이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우리에게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